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5장에서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소견대로 생각해서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 주어 구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갈에게 들어가서 약속의 자녀를 낳으려 한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소견으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을 우리는 율법의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자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을 다시 축복하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17장 1절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99세 때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지 24년이 되는 때였고 그의 첩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앞선 16장 마지막 내용인 이스마엘이 출생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13년이나 건너뛰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여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처럼 장시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아브라함에게 임하지 않았으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에 대한 애착이 더욱더 강해졌을 것이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계속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면 17장 18절에 가면 17절부터 보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례를 통해서 너에게 축복하고 너에게 자손의 번성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웃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브라함은 이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의 육신으로 난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기 후손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13년의 하나님의 침묵은 본장에 나오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을 매우 놀라는 사건으로 여길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동안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자기 기업을 넓혀 가려던 그 아브라함의 모든 생각은 결국 옳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한순간에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고 매우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새롭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성도 여러분도 자신의 길에 이제 되돌아보게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또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기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도 함께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라고 얘기하시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이유는 바로 사라가 출산하지 못하자 하갈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갈에 들어가서 약속한 자손을 얻으려 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책망하시기 위해서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노쇠하고 이제 99세가 돼서 그리고 또 사레는 90세가 돼서 이제는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아이들을 출산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셔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라고 지금 책망 아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조주의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그 사실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낳는 것이라고 말하니까 사라가 비웃었죠. 그리고 비웃었고 이것이 또 하나님에게 딱 걸렸습니다. 사라가 부인했죠. 자기가 웃은 것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꼬집습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18장 15절입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지금까지 자신은 아들을 낳지 못했고 또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사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이 사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는 뜻입니다. 엘샤다이.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이고요. 샤다이라는 것은 이것 자체도 복합어인데 샤다이 할 때 샷은 샤다이 할 때 쉐는 뭐뭐 하는 자, 다이라는 뜻은 충분한 이런 복합어로서 충족하게 하는 자, 또 지칠 줄 모르는 은혜를 붓는 자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명칭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샤다이. 여러분들이 이 단어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본문에서와 마찬가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특별히 사람과 언약을 세우실 때 사용했던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28장 3절에도 그렇고 43장 14절에도 그렇고 48장 3절에도 그렇습니다. 이 명칭이 주로 언약과 관계돼서 사용된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맺으신 언약은 그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신 자기 충족적인 분이심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뭐라고요? 엘샤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고통이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놀랍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고통의 밤을 지새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 하나님과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하라 라는 말은 이 완전은 완성하다 또는 완전하다, 정직하게 하다라는 뜻의 타맘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타밈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온전한, 흠이 없는, 순결한, 진실한 뜻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하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신명기 18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아야 정확하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 18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뜻으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진리를 떠나 하나님을 섬기려는 모든 행위들을 말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하갈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낳으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닌 그 모든 것에 내가 소망을 두고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않고 지금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육체의 노력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좀 젊었을 때, 자기가 좀 힘이 남았을 때 첩을 둬서라도 약속의 자녀를 이뤄나가겠다라고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소견으로 판단하고 사라가 아니라 하가를 통하여 약속의 자손을 얻으려고 한 것 자체를 지금 책망하신 것이고,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에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은 복음을 변질시켜주는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새 언약의 백성에게 이 완전하라라는 말은 율법의 명령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가끔 많은 분들이 이단에 미혹되고 또 빠져드는 이유가 바로 옛 언약의 말씀과 새 언약의 말씀을 조화롭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는 보면 많은 율법적인 행위들에 관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율법적인 행위를 인간이 스스로 지킬 수가 있나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내가 무엇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새 언약의 백성이 이것을 언약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교회 오게 되면 늘 무거운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너희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씀을 내가 무엇인가 도덕적인 것으로 완전하게 행하라라는 말로 이해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언약을 지키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시겠다라는 언약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완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일단은 피조물인 나에게 명령하심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행하지 못하는 내가 완전하게 행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죄가 많은데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모습을 보면 생전 완전하게 행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비록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라 명하셨으니 이 피조물인 나는 완전하게 행하게 되는 피조물로 이제는 바뀔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이 해야 되는 임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첫 번째 기적 사건이죠.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께서 명하심으로 바뀌어진 거죠. 물을 떠다 갖다 주어라 라고 명하심으로, 그 명하는 순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엄청난 본질의 변화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오늘 피조물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포도주로 바뀌듯 오늘 피조물인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완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움을 우리가 경험할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완전하라는 말씀 앞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단서가? 내 앞에 행하여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죠. 이 말은 사실 고대 바벨론 지방의 아카드어에서 나오는 관용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왕이신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께 완전히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성을 당신의 지키심으로 끌어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충성을 당신이 그 뒤에 서심으로 당신의 지키심으로 끌어내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기의 걸음마를 가르칠 때 뒤에서 아버지가 아이를 이렇게 뒤에서 항상 잡을 준비를 하고 있지요. 아버지가 아이에게 걸음마를 시키면서 아이가 따라오든 말든 아버지가 앞서 나가서 아이를 방치하는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아기의 뒤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아기를 지키려는 아비의 열심과 투신인 것이죠. 그러한 아비의 열심과 투신은 자녀의 충성과 순종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냅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자녀에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무가 아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도덕적인 책무도 아닙니다. 그냥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 언약의 백성들은 이런 우리가 무엇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되어짐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되어짐을 경험하는 삶. 그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새 언약의 백성에게는 꼭 필요한 삶인 것입니다.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하시니 내가 내 언약을 히브리어로는 이게 미완료 권고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에테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분의 강력한 능력으로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표현 중에 우리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내가 내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나와 너와 사이에 맺어진 쌍방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체가 돼서 아브라함과 일방적으로 맺은 편무 언약임을 표방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언약 이렇게 표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에서 횃불을 지나가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 원래 이제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보면 짐승을 쪼개놓고 이 약속의 당사자가 쪼개는 짐승 사이를 두 명이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어긴 자는 바로 이 쪼개진 짐승처럼 둘 다 이렇게 죽을 것이다를 언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의 하나님의 언약은 횃불 언약을 보시면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홀로 가십니다. 15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장 17절에 가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횃불 언약을 하시면서 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들어 있을 때이죠. 12절에 가면 해가 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을 임하고 또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시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으로 혼자 세우신 언약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편무 언약, 하나님께서 혼자 맺으신 언약의 뜻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시고 이것을 누가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심히 번성하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새롭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왜 그렇죠? 바로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낳고 침묵하는 하나님을 아브라함도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본인이 주셨던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품에 안으시고 약속을 주시면서 이를 반드시 시기적절한 때 성취해 가십니다. 이러한 약속에 대한 굳은 신뢰를 가진 자만이 이 험한 세상에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 수 있다라고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장 2절에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할 때 크게라는 단어, 이것은 메오드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것은 최상급의 상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매우라는 단어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최상급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최상급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뿐만 아니라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과 그분의 나라를 아주 최상급으로 번성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포부를 지금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실로 마음껏 솟아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아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문자적으로도 성취됐고 또 영적으로도 성취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약속은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창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 올바른 성경의 해석입니다. 17장 2절에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앞에서 이미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을 때도 해주셨고 또 조카 롯과 작별할 때도 그리고 엘리에셀을 후사로 세울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약속을 주신 것은 바로 하가를 취한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한 징계를 끝내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주기 위한 그런 성격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도가 범죄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도 주시지만 징계가 끝나고 나면 다시 부르시어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13년 만에 나타나자 아브라함은 황급히 자신의 몸을 엎드립니다. 이것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회개이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복종의 표시로 이렇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엎드리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7장 4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된다. 오늘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17장 4절의 말씀.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고 알고 있죠?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을 때 어떤 의로운 행위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하갈의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내가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라고 믿음의 조상의 그런 칭호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무엇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민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하몬 꼬임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나라들의 풍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러한 많은 나라들의 아비로 표현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이룰 큰 민족이 그 당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 의해서 성취될 것을 내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람 민족을 이루어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온전한 성취는 결국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교회 공동체, 바로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데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17장 5절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 흑사운드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름 이 햇사운드라고 얘기하는 이 흐라는 사운드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호칭을 넘어서 환경과 소원과 가문과 사명 등과 같이 그 사람과 관계된 재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었으며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이름이 바뀌는 순간 사람이 달라졌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는 아브라함의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이었는데 이 존귀한 아버지에서 이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 족속이 나타났고 그두라 족속이 나타났고 에돔 족속이 나타났고 이스라엘 나라의 많은 후손들이 나와서 실제로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이 예언적인 의미의 진정한 성취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바로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 데서 찾아야 한다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속사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여 전 세계 모든 택한 자들을 자신의 나라로 이끌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죠. 우리는 어떻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바로 영접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첫 창조 아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셨죠?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새 창조 아래서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만들어진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요한복음 12장 1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순히 이제는 만들어진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라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낳으셨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모든 속성을 누가 받습니까? 우리가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유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부모님의 모든 속성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이제는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낳으셨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유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존귀하시고 위엄 있으시고 권세 있으시고 능력 있으시고 존엄하신 분입니다. 그 모든 속성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을 낳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속성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보다 더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 한 분만 갖고 있었던 그 생명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낳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신천지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육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 영생의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으로 영원히 살면 본질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질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창조하신 그 생명을 갖고 그냥 영원히 사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얘기하심으로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낳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내 생명을 갖고 영원히 사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 갖고 있었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존귀와 위엄과 영광 하나님의 모든 것의 좋은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본질이 그렇게 변화된 상태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17장 6절 내가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이 파라라는 사역형의 이 동사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풍성한 열매를 주실 거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해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은 통치자로 생겨남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성취는 바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온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게 되므로 이렇게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는 누가 참여하게 됩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 자신이 성도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왕 노릇하게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통치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성취인 것이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횃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세세토록 이제 왕노릇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은혜롭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런 축복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금 땅과 후사에 대한 약속을 또다시 주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무려 13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13년 동안이나 침묵을 지키고 계셨다가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다시 만에 나타나셔서 다시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3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괴로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잊으셨다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오히려 다시 축복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결코 버리지도 않고 잊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록 잘못한 일에 대해 징계의 일환으로 13년 동안 침묵하셨지만 한순간도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하는 백성을 어떠한 경우라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한순간도 우리를 지켜보지 않으시는 그런 순간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나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십니다.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헤세드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두 번째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를 열국의 아비가 되시게 하심은 물론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사용됩니다. 7장 2절에 보면 내가, 그죠? 7장 2절에 내가, 4절에 보면 내 언약 할 때 내,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5절에도 내가 너를 여러 민족에 내가, 6절에 내가, 그리고 7절에도 내가, 8절에도 내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맺은 언약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그렇기에 그 언약은 기필코 하나님이 이루시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이렇게 이미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신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뤄내고야 말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성취는 아브라함의 자신의 특출함이나 노력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우상숭배의 자리에 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배후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가계의 일원으로 되어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된 것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의 결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음을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하여서 죄에서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자신의 의로움이나 행위를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열심히 헌금 잘해서 그래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먼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비로소 생겨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죄인인 나를 불러주셨구나라는 은혜를 먼저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출생한 후에 13년 만인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또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렇게 완전 무결하게 행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는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없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자신으로서는 이렇게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 이루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바로 그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구원만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태어나서 바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33년에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왜 그렇습니까? 왜 그분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물로 죽으시려면 그냥 태어나서 죽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죽지 않고 33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을까요?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바로 저 때문이에요. 죄악된 우리를 대신해서 33년을 사실 때 하나님은 혼자 사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다 담고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 담고 사셔서 예수께서 33년의 온전히 순종한 삶을 여러분을 위한 삶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의 옷이 입혀져서 이제는 깨끗한 자로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완전해지는 길은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와 온전히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예수와 더욱더 연합하면 연합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완전한 자라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의 징표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고귀한 높은 자의 압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압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계명은 단순히 호칭의 변화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당시 사람들의 호칭의 차원을 넘어서 그 사람의 전 인격과 전 생애를 대변해 주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회에서의 계명은 그 사람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왔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실제 그 이후로 완전히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야곱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순간 자신의 생애가 달라졌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후에 지금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완전히 달라진 믿음으로 살았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는 그 아들, 그 귀한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놀라운 믿음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름의 변경과 함께 이전과는 달라진 삶을 사는 사람의 신뢰들을 바로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본래는 우리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본래 이름은 바로 죄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을 갖고 있던 우리가 새 언약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가졌습니까? 바로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너무나 귀한 이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죄인의 이름에서 성도, 거룩하게 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성도들은 이전에 죄인이었을 때 부패하고 죄악된 삶을 이제는 완전히 청산하고 그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삶,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름을 미리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도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성도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으로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살아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이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저는 너무 죄가 많아서 저는 도저히 못 바꿀 것 같은데요. 세상의 인간을 다 바꿔도 이 인간만큼은 못 바꾸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기 남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바뀌어도 이 인간만은 안 바뀌겠다라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반드시 바꾸고 그 인생을 성도라는 이름으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만드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당신의 뜻대로 인간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번성하기도 하시고 멸망하기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순복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복을 우리에게 맡기신 게 아니라 그 순복조차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미리 아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셨고 미리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늘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옛 아담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행하면 그분이 우리를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죄인에서 성도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거룩한 자신의 백성으로 마침내 조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실 것입니다. 오늘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 우리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날마다 자랑하고, 그리고 헤세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